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명예, 부, 건강, 자식, 여러 가지들 다르게 질문해보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도 자랑할 수 있고요, 자신의 배경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출신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자랑할 것은 그 지식, 배경, 출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자랑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요, 바울은 자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붙들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저들을 경배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다 따라오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내가 지나치게 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자신의 약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겸손케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내가 겸손해져야지 라고 생각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케 하셨어요. 근데 그 도구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생활하는데도 불편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 자랑이 심하면요, 자만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자랑이 나타나면요, 복음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계속 자랑하면 이것은 결국엔 자만도 되어지고 또 나아간 교만이 되어져요.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잖아요. 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다 부족했어요. 죄에 눌려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건 순종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는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내가 육체의 가시를 지금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지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가 새벽을 깨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요, 차라리 육체의 가시가 없이 교만한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제 광고 시간에 인사했던 말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어제 저희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환난도 즐거워합시다 라고 인사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단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시험을 거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미완성품이 시험을 거치면서 완성품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완전하고 어쩌면 저주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부족함, 연약한 것, 나의 가시에 대해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나는 불완전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었어요.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보다 여리고 성보다 작고 저기는 견고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려다가 그들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도요, 내가 걸어가는 것도요, 당연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겸손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신인데, 나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나는 무리를 걷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겸손의 그 모습, 겸손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그 겸손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나를 연단케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나의 육체의 가시를 돌아볼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우리가 느낄 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찌르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뽑아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하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연단케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이 고통보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 이 모든 아버지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자랑할 때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주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과 더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